지난 7장에서 혼인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런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말로이거나 편지로 역시 이런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물론이고 그레코 로망 시대, 즉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도시들에서는 각 신들에게 동물 제사를 지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마는 이런 고기들은 지금처럼 냉동시설이나 보관이 용이치 못했던 당시에는 그런 입장에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을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흔하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렇게 제물로 사용되지 않은 고기들도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바울 사도께 질문하는 내용은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8장 그리고 10장에서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중간에 있는 9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신앙의 제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상반된 두 개의 논리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주장으로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의결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 데서 즉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방인들에게서 그 많은 것들이 네 개였었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의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이것이 1세기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도살장에서 잡은 고기나 우상의 제물로 잡은 고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해서 아무 것을 먹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고 결국 이 문제 역시 바울에게 질문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과 분파심에서 문제가 커진 것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 주는 답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1절 상반절에 그랬고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2절에 그랬죠. 이 먹는 문제로 신앙하는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함께 바울 사도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데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런 혼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우상의 문제에서조차도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식과 교만이 문제가 됩니다. 1절에서 석절인데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신앙에는 사실 안다고 하는 지식이나 자리보다는 믿음으로 인한 사랑과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신앙에 있어서 알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첫 부분에서 분명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먼저 안다고 하는 지식을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1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를 하면서 먼저 우리 지식의 온전치 못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적인 지식에 대한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지식으로 채워진 것을 기뻐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14절에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실제로는 없는데 지식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서 있는 줄로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경계가 이런 거지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베드로후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덕스러움과 또 그 지식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가 앞과 뒤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사용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깨달음은 개인의 생각 속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바른 깨달음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말씀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는 경계입니다. 이런 원리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가르치는 저 자신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 3, 4절에 경계의 대상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거론하게 되겠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는 9절 13절에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고 있죠. 나타난 우상숭배의 문제는 사실에 있어서 그들의 가졌다는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적 인격과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점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가? 반드시 그렇게 조건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움으로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 사랑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또 행함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경계를 주는 것이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의 다툼도 이러한 우상의 제물의 문제보다 내면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의 여지를 가진 양편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가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첫 부분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세우고 주장하고 덕과 지식으로 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우상의 문제를 끄집어낸 첫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신이라 이름 붙여진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집에서만 그랬죠. 안방의 성주신에서부터 부엌의 조왕신, 별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집 안에만 해도 그렇다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 안에서만도 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 다음에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면서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행해지는 말씀에 대한 증거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하는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으로 인격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하고 제사하는 대상을 조금만 바로 안다면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그런 대상을 최고의 것들로 받들려고 하는 일들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론에 가서 이제 우리 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자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숭배는 사실 그 허상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 즉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로 우상을 섬기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 10장 21절에서도 역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 주님의 날 나누는 주님의 만찬 떡과 잔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10장에서 계속 좀 이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14절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금을 입혔던 은을 입혔던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름 붙인 것뿐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9절을 제가 계속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베어낸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나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5절에 보는 대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요. 마을러기의 당산나무, 선황당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름을 붙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에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하늘과 땅의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랬죠. 천황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황제라는 거죠. 일본 그래서 천황이 이게 뭐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통치의 어떤 영역과 능력을 위해서 왕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로마의 황제 어거스터스라든가 네로라든가 이런 황제들을 전부 신으로 칭하고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가 있다 하는 주라는 말이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퀴리오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황제는 우리의 신이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뒤에 연결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는 선언은 이 역사 속에 계속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북스럽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예수님이 없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를 가늠할 수 없는 이름 붙여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면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죠? 또 그 많은 신들이 다 돕는다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왜 한 신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 불신자들 얘기죠. 어때요? 상당히 호감이 가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이런 얘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일 뿐으로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는 고백이 이유이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에서도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에서도 대단히 중요함을 잊지 않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드디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며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사람의 기원과 이 마지막의 운명을 말하고 거론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부분을 보겠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과 같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고백과 꼭 같은 말씀이죠. 이러한 고백은 앞에서 말한 거짓된 신이라 이름 붙인 헛된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6절에 서로 두 가지 나눠준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고 벌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즉 자신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그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향해서 선언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이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된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함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는데 우상에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은 우상과 반대되는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칭송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안다고 하는 지식의 문제로 사람에게 문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어디에든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이라 이름 붙여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태양신, 어디에서는 달신, 어디에서는 별신, 또 어디에서는 소신, 어디에서는 염소신, 어디에서는 뱀신, 사람이 사는 지형,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섬기는 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경계하신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각종 피조물들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의 우상이든지 바닷가의 우상이든지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수공물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인격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출발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과 확신 가지고 우상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